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빗길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애써서 오신 만큼 오늘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지난주 참 좋았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래서 전 천국 얘기 딱 끝내고 싶었는데 몇몇 분이 그래요. 지옥은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냐 했더니 지옥도 궁금하대요. 안 갈 건데 궁금한가 봐요. 여러분 지옥이 궁금합니까? 그래서 안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옥이 궁금하냐 했더니 궁금하대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지옥이 궁금하신 분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또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옥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말라기서 4장의 1절, 2절은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그냥 언뜻 읽으면은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로 결국 사람들은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에 의하면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옥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곳에 가게 되어지면 인간들이 아무리 어떠한 힘을 쓰고 대단하게 산 것 같아도 따라서 하십시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 눈에는 다 지푸라기 같아요.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고 대단하게 권력을 쥐고 있었고 사람들을 자기의 손에 쥐고 움직였을지라도 결국 이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지푸라기 같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 2절에 나오는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산 사람에게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빛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을 이제는 치료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마음껏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이 참 대조가 되죠. 여러분들은 1절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지옥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몇 주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럼 간단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 악인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내려가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인의 모든 악인들, 성경에 이 악인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한 3주를 얘기해야 겨우 달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 중요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거절과 불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수많은 범죄인들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였든 사기를 쳤든 폭력을 행사했든. 그 모든 범죄의 유형에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에요. 내가 사기쳐서 저 사람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때려서 저 사람이 당할 아픔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런 소리에서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주로 얘기할 때 보면은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기밖에 몰라? 그런 말들 한 적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이게 뭐냐? 영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게 악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지옥 갑니다. 부부간에도 내 생각밖에 안 하고 사회 속에서도 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은 사회의 법에 의해서 부부간에도 결국 싸움이 나고 사회법에서 결국 어디 형무소에 가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뻔히 알아요. 간단하게 예수님 십자가 왜 졌는데요? 우리 죄 위해서. 우리 죄 위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 짓기를 그분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 지어도 괜찮대요.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나는 마음껏 죄 지어도 돼요?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베드로 사랑하죠. 그럼 죄 지으면 뭐라 그래요? 바울도 죄 지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인생의 끝은 결국 지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거절하기가 바빠요. 자기의 감정이 빨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면서 슬퍼하시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뭔가를 저질러요.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안 어울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악이네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모든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게 없어요. 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기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거절하고 살아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어디에 거절하고 어디에 불순종했을까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 악인은 모르고 그럴까요? 알고 그럴까요? 알면서 그래요. 그게 악인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기치면 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내요. 남의 집 담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게 경찰한테 걸리면 잡힐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올라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그 걸음을 가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지옥에 당첨이 딱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누가 가냐? 악인이다. 그 악인이 누구냐? 중요합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에게 초점 맞추는 성향이 있다. 거의 내가 90% 이상 지옥 갈 확률이 많다고 알아야 돼요. 거의 90% 이상. 교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나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 거의 이 사람은 거의 지옥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금으로 따지면 순금에 가까워요. 잘못된 순금.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판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자, 악인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은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요. 배로 만든 띠를, 그러니까 배로 만든 띠니까 단단하지 않죠. 그 띠를 하나 사라. 그리고 그걸 풀게 해서 유프라테스 강 옆에 모래에 딱 숨기게 해요. 한참 지난 뒤에 다시 가서 그래서 파보아라. 당연히 그 배로 만든 띠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썩어 있어요. 그걸 놓고 주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허리에 힘주고 있었던 띠였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 띠처럼 버리겠다 이것이에요. 왜 버리느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악한 백성을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근데 거부해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지고 사느냐? 자기들의 마음에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고집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의미는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고집이 하나씩 깨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고집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는 다른 게 좋다고 따라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는 이띠와 같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옥 아니고 어딜 가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싫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기가 싫다 이거. 호세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네,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어요. 이 악을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악은 내 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음란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악이에요. 죄는 뭐냐면 분노를 마침내 터뜨린 게 죄예요. 미움을 터뜨려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된 걸 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음란을 터뜨려서 뭔가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게 죄예요. 욕심을 터뜨려서 이것으로 사기를 치는 게 죄예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열매를 먹고 앉아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언제든지 악이라는 게 올라와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 싫어. 그런데 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몇 주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라고요. 주님 생각하고. 말씀에는 안 맞아요. 말씀에는 맞는데 내가는 이렇게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 거짓 열매 먹고 있어요. 이기적이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네요. 아예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공동체에 어울릴 줄을 몰라요. 교회를 뭐하러 만들었어? 그냥 집에서 그냥 책상 펴놓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끝내고 말지. 공동체에 왜 안 어울려요? 나 혼자 내 신앙 알아서 하기 성경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 홀라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성경이 주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너대로 가라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것도 이기적이에요. 악을 밭갈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거짓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신약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신약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만 잘 읽고 그 말씀대로 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기 힘든 분은 5장, 6장, 7장만 읽어도 그 말씀 그대로 가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7장 끝에 가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결국 심판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셔요. 7장 끝에 가면은 그 나누는 부분들의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먼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문으로 비유하셔요. 여기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둘 다 문이 있는데,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못 찾아서 저리로 가는 걸까요? 자, 여기에 이 문의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크고 길이 넓은 이 문을 선택했을까요? 예, 쉬우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내 중심적인 감정이 움직이고 내 중심적인 뭔가 고집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 갈 확률이 99.9%예요. 99.9%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은 잘하셔요. 내가 감정적인 아픔은 있어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안 참겠다? 그 사람은 크고 길이 넓은 데로 가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세요. 결국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끝이 뭐냐? 멸망이에요. 길이 넓은 데로 가봤자 남는 건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 무엇이 있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자기는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악인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제 이렇게 이 비유를 하시고 뒤편을 점점 갈수록 분명하게 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는 주여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 주여 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느냐? 한번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 분명합니다. 떠나라. 그런데 뭐라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 21절, 22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은혜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무엇이 먼저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말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설명할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람 교회를 세울 거예요. 22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교회 최소한 20, 30년 다니면 기도가 뭔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교회 하다못해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순서도 나름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24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 24절, 25, 26절은 이제 전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말씀을 준 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듣고 행하면은 너희들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즉 말씀을 듣고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살아라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악인이에요. 말씀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대로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싫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가르쳐 줘봐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꺾을 줄은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을 향해서 철저하게 보세요. 이 사람은 멸망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알지 못해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결론은 이 사람들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악인이 지옥 가요. 어떤 악인이냐? 왜 악인이 되었느냐?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에게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갈게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나와서 뭔가 봉사도 해요. 11조도 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내가 가는 게 없어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기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20명은 대답 안 하네요. 마태복음 10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잃는다는 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이것을 편하게 제가 해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명확해요. 결국 이기적이다라는 의미는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뭔가 굳어져 있는 게 고집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대. 모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애들 가운데 4살 된 겸원이 또래 애들이나 제아 또래 애들이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기 거 막 나눠주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지 먹다가 남의 마신 거 있으면 그거 달라 그러지 이거 안 줘요. 저 겸원이가 남 나눠주는 거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달라는 오히려 막 이러고 안 울어도 되는데 괜히 울어서 사이렌을 막 울어대고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어요. 즉 인생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뭔가의 목표를 놓고 사는 그것으로 얻기는 얻어요. 돈도 얻고 자존심도 얻어요. 그래봐야 지옥이에요. 말락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봐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맞는 그것을 맞다라고 우기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냐?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놓쳐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기고 감정적인 상함도 있고 물질도 제대로 못 가져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있는 주님 눈에는 결국 지옥의 판결만 남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기적이에요. 겉으로는 장과 대접을 깨끗해 하지만 그 내면은 뭐가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뭔가 말씀으로 가르친 듯 하지만 천국을 가려가게 사람들이 오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갖추고 난 뒤에 변명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바빠요. 종교적인 이론만 갖추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판결은 똑같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적인 인생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악인이 되느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에 두 번째 이들에게 뭐가 모자란 것이었느냐.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줄을 몰라요. 자신을 컨트롤할 줄을 몰라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악을 바꿔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A씨라고 할 때 입을 탁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절제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다리를 끌어서라도 일로 와 그러고 기도시켜야 돼요. 뭔가 내가 다른 데 빠져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라고 머리를 때려서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것, 이게 절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악인은 절제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기기를 원할까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보세요. 이기기를 다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절제. 이 말의 의미는 싸움은 외부와 싸움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나하고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성질머리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미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나오는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음란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제가 없는 악인은 참지를 못해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었어요. 너는 죄의 원함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게 절제예요.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싸우고 싶은 게 있어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악인은 말씀을 거절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절제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제가 없으면 결국 썩을 승리자의 관만 없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중을 받아봐야 하나님 앞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라 자손을 보세요. 고라 자손도 모세 대신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있느냐?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 너가 늘 우리 위해서 리더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고라의 마음속에 리더자가 모세를 꺾어내고 리더자가 되고 싶어한 욕심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제했어야 돼요. 결국 그는 지옥에 가요. 성경에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눈에 보이는데 바로 지옥으로 직행한 사람은 고라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가서 오히려 타일러 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참아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악인은 거절을 하는 게 쉬워요. 의인들은 거절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하면 힘든 가운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여러분 감정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악인은 절제가 결단코 없어요. 야고보서 가볼게요. 1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이에요. 왜 절제를 못하느냐? 이 속에서 끌어오는 욕망을 참을 수 못하는 거예요. 이 욕망을 참기 위한 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이 욕심에 끌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못 이겨요. 그래서 악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 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필요한 뭔가를 주세요, 껌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용서해 줘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받아주어요? 우리 인간 이 땅에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이 생길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참아낼 수 있겠어요? 인간 모두가 사실은 마음속에 음란함이 다 있어요. 그 음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없으면 결국 나는 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져서 절제 없는 악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인생도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의 90% 악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는 것에 경건 생활이 없어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악인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음을 깨달으십시오. 악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가 없다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뭔가 날카로움이 점점점 생기고 날카로움이 뭔가로 나타나요. 뭔가에 내 속에 욕심이 조금씩 나타나서 알면서도 뭔가를 탁 쳐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경건의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죽는 순간까지 욕심이라는 것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욕심은 안 없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내가 이런 욕심이 있으니 아직 덜 됐나 봐요. 그건 천국 가서 할 소리예요. 욕심은 죽는 순간까지 있어요. 단지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18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배웠던 베이비, 도구 베이비 머릿속에 떠오르죠 당장? 이 단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 우리 속에 다른 나랑 뭔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내가 뭔가에 대한 마음이 끌림이 있는 것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싫은 소리 하면 시원하죠. 싫은 소리 안 하고 참는 게 어렵죠.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겨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 이겨냄이 없는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되느냐? 죄를 낳게 되어져요. 죄를 낳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사망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리고는 16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말하고 싶다고 그 말하면 안 된다. 가지고 싶다고 그거 취하면 안 되고 지금 이기적으로 너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남의 생각하면서 맞아 아무개 집사가 저런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후서 가볼게요.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이 사람들은 절제가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좋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내 감정에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고. 말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 같죠?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건 맞는 기도예요. 근데 죄인입니다 소리를 10년, 20년 합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똑같이 반복된 잘못을 10년간 한다면 부모가 다시 부모님께 와서 아버님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한번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이젠 열심히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10년째 반복됐으면 또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듣기 싫다 그러겠죠. 너 맨날 또 그 소리냐?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보면은요, 넘어지는 자리 똑같이 넘어져요. 그 감정을 이겨낼 줄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탐심을 절제할 줄을 몰라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낼 줄을 몰라요. 이게 뭐냐? 전부 악인이에요, 악인. 말씀의 요구하심 앞에 나를 꺾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맞는지 틀린지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방식이 잘못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발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혼자 가지 마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그게 악인이에요. 절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끝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없는 셈이요 셈은 셈인데 물이 없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안개라고 뭔가 존재는 있는데 그냥 바람만 불면 존재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이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지옥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절제가 없어서 이런 것에 연단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되어져 있고 익숙한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못하면 결국 예비된 것은 캄캄한 밖에 없어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옥에는 어떤 곳이냐? 지옥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지옥 그러면 그냥 죽고 다 지옥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 이전에 성경에는 지옥이라 그러지만 지옥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몇 개의 장소로. 하나는 음부라는 곳이에요. 하나는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모두가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결국 이 땅에 내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장소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판결을 받고 가게 되는 장소예요. 그 이전에 가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음부라는 곳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음부라는 용어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마태복음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뭐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즉 가버나움 땅에 가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내가 능력과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곳에서 그 정도라도 했으면 거기는 차라리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 너네는 망할 것이다. 이때 처음 언급하시는 것이 음부라는 용어입니다. 음부에까지.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수올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수올이라는 말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수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예요. 이건 음부입니다. 원의미적으로는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도 있지만 수올로 내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수올 음부입니다. 신약에서는 음부라는 용어가 이제 죽은 자의 거처가 되어지고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면은 이 음부는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소입니다. 이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이 되어진 사람, 이기적으로 살면서 절제할 줄 몰랐던 사람,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신을 살필 줄 몰랐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기 전에 잠깐 대기를 해요. 그 장소가 음부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장소예요.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 1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앞에 보면은 잘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가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거지의 인생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죠? 부자로 살고 싶겠죠. 오늘 말씀 주제로 치면은 이 부자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확 뒤집히는 거예요. 이 죽은 뒤에 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냐? 그가 어디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근데 여기에 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여기는 음부에 반대되는 개념, 믿는 사람이 심판받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여기는 바로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 질 때 그 강도한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거기가 낙원이에요.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음부는 심판받고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모습이 거기는 어떠한 곳인지를 이 누가복음 16장 보면 잘 설명이 되는데, 일단 이곳에는 음부에 있으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품인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즉 낙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음성교회에 있다가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내가 음부에 딱 떨어졌어요. 나하고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딱 보인다. 이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요? 죽음이에요. 이건 죽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저 준비되어서 저놈은 분명히 우리 집에 얻어먹던 그지였는데 지금 도대체 쟤는 저기 왜 가 있어? 이게 보여요.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우습게 여기던 집사님이고 정말 왜 저렇게 살까라 가짜않게 여기고 내가 좋은 옷 입을 때 못 입던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기에 낙원에 가 있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사람을 보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어떤 그 다음에 고통이 있냐면요, 불꽃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모금 하나 마실 수가 없어요. 불꽃 가운데래요.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불꽃 가운데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안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근데 이때
이곳에서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물 하나 찍어달라는데도 이것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지금 낙원에 있는 나사로는 불꽃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불꽃 가운데 없어요. 거기에는 충분히 공급받는 우리가 먹는 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 시원하게 있어요, 없어요? 거긴 있어요. 할렐루야. 음부에는 없어요. 우리가 물을 하루 정도만 안 마셔도 어떻게 될까요?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3일 정도 안 마시면 정말 혼미해지고 온 몸이 갈라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애가 타서 있는 이곳이 음부예요. 이게 음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땅 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건 사탄이 다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느 인생이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나사로 같이 살지라도 나중에 낙원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일부러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을 열심히 밭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통이 있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네, 뭐라고 말하느냐? 보긴 보이는데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계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기의 고통은 우리가 복음서에 바라보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이를 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만 있다라면 너무나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는 증거로 여러분이 그런 악인의 인생을 사는데도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인생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신앙의 시간, 뭔가 내가 무절제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끝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신 이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맛있게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그분께 갈 수 있는 중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겠다고요? 부자처럼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건너가지도 못한다는 이 소리는 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이 선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여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제가 할아버님 댁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할아버님이 늘 물어보셨던 것이 장로님이셨어요. 너 구원 받았느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맨날 이걸 물어보실까?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이 할아버님이셨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할아버님이 기도원 다녔던 소리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자신이 기도원 다니면서 청년들이 오면은 언제 우리 자녀들은 여기 올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내가 은혜 받고 기도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할아버님이 그렇게 기뻐요. 그때는 저도 그냥 열심히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뿐이지 왜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대학을 갔고 어느 곳에 취업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은 누가 뭘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갈 준비가 됐는가. 이 관점으로 보게 되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무슨 어떤 대단한 것을 저금해 놓았는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지혜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고 이 뒤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끝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이걸 왜 만납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막연한 끝 속에 뭐하러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닥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닥치지 마세요.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건널 수 없고 너는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고통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7,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노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네, 막상 음부에 가보니 중요한 게 이 땅에서 돈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존심이 아닌 걸 알았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 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구걸하러 왔었던 나사로를 집에 보내달라 이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사로가 증언하게 해주면 여기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로의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신 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말씀으로 깨달으신 분,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 많이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시켜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신앙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속에 옳다라고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그걸로 인해서 딱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결국 말씀에 말씀. 왜 잘못됐는지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옳지 않은지.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돈이 무엇인지, 가정은 무엇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성경에다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지 않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신앙들은 여기서 제가 수년을 얘기해도 듣지 않죠. 나는 나대로 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음부에 가게 되어져요. 부자같이 되어져요. 이 땅에선 부자인지 몰라요. 이 땅에선 부족함이 없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교회도 나왔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들은 말씀 가운데 이기적인 신앙을 내어 던지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부자와 같이 이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무슨 고통일까요? 자신의 형제들도 결국 이 지옥에 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먼저 갔어요. 가봤더니 음부에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알고 있던 평소에 자기에게 정도하던 동네 어떤 집사님이 낙원에 있는 거 보고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을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자식들 꼭 천국 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요? 자식들은 땅에서 부자로 살아요. 좋은 것 먹고 만난 거 뭐 여행 다니고 여름 되면은 막 세계 여기저기로 다니고 막 명품 옷 입고 명품 백하고 막 신나게 살아요. 그런데 막상 부모가 딱 갔더니 그곳이 음부인 걸 발견하고 자식이 결국 올 곳도 내가 있는 이곳이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명확한 게 보여요. 아, 정말로 이응직 목사가 말하던 게 정말 그게 진짜였었구나. 이게 정말로 인생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전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일찌감치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제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놈의 자존심 좀 십자가 앞에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속에 올라온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어떤 가치들, 말씀에 맞지 않는데 우기는 고집이 있잖아요. 제발 그것 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옳지 않았으면은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 음부의 열쇠를 여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이셔요. 음부의 열쇠를 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열쇠로 음부를 열지 않으면 한 번 죽었다가 음부에 들어간 영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전설의 고향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무서운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으스스한 건물이나 길 이런 어귀에서 흰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 살던 아무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간혹 이제 이렇게 오래된 집에 가서 이곳에서 어떤 어렵게 살았던 사람, 목을 매서 죽었던 사람, 자살했던 사람, 어떤 영이 나타나서, 이 집엔 귀신이 나타나, 누가 죽었는데 그 귀신이 자꾸 나타나. 이게 사실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건 전부 뭐냐면은요, 사탄을 따라 나왔던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내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우리 인생이 잘 된다. 이게 유교에서 제사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부모가 구천을 떠들고 있는데 먹는 거라도 잘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해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거기에 밥 한 그릇 먹으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열쇠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자식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한 수천 명이 다 줄 서 있어요. 너 보내면 나도 보내줘야지.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그게 헛짓인 거예요. 그럼 그 제사를 다 누가 받고 있을까요? 그게 전부 귀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보면은요, 이방에게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그래요. 죽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전에도 예전에 봤어요. 사람들에게 막 귀신 쫓는다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에 죽은 엄마가 와서 막 괴롭히네.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엄마가 와서 이 딸 속에 와서 얘를 막 한다라는 그건 무당이가 한 소리예요. 무당이나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라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요. 그건 예수 이름을 빙자한 그건 잘못된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불신앙자도 들어가고 나면은 결코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김기동 씨의 옛날에 베레아의 아카데미에 귀신눈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 귀신눈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도 그 죽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쳐줘요. 기독교의 한 분파, 이단으로 정자가 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아이고 귀신. 이렇게 시동 걸다가 잘 안 걸리면 얘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이 시동 안 걸리게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죽은 영이 떠돌아오니까 그걸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김기동 귀신론의 큰 잘못됨이에요. 여긴 분명히 이 열쇠는 음부의 열쇠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 열쇠를 열기 이전에 음부 안에 있던 그 어떤 영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못 나와요. 심지어 나사로도 나가면 못 나가요? 못 가요. 낙원에 갔던 나사로가 오냐? 못 가요. 즉 천국에 갔었던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야, 너 믿음생활 잘하는구나. 너도 내 있는 곳 천국에. 이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낙원에는 그게 마음대로 막 나와서 날개 탈고 와가지고 가서 아들아, 딸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공고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음부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은 뒤 일이니까. 그러나 먼저 불신앙의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이다? 음부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이제 음부에 대해서 또 다른 고통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여기에 시편 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수울이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 수울은 하데스입니다. 음부예요. 음부에서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음부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돼요. 모든 섭리자가 누구인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이 수월에 갔던 사람들은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명확하게 알게 돼요. 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월에 가고 음부에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 못해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음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음부는 고통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예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통도 음부에서의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망해서 절망스럽다 그래도 이 음부에서의 절망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절망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절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이 나머지의 모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생명이,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는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 음부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보면 봅니까? 있어요, 없어요? 무저갱 있죠. 무저갱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저갱이 나오죠. 사탄 얘기입니다. 이 아바돈이다 아볼로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의미는 파괴자예요. 파괴자. 무저갱은 아브소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비스.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버튼리스 피트입니다. 이것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가장 밑바닥 속에 집어던져져 있는 것이에요. 이 무저갱이 표현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는 음부이지만 이렇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게 되는 장소는 바로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 지옥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이 불신한 가운데 죽으면 음부가 있는데, 음부라는 곳에 가장 밑바닥, 그 끝을 모르는 가장 밑바닥 속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자들과 무저갱에 있는 사람들의, 무저갱에 있는 영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옥에 가기 이전에 잠시 임시로 가두어 놓고 있는 것,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이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가기 이전에 대기하는 장소, 감옥과 같은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죄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은 하늘의 군대, 이거 천사들을 얘기해요. 이들을 벌해요. 그리고 이들을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죄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게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죠. 벌하시려고 일단 잡았잖아요. 이 벌이 뭘까요? 이게 마지막 이제 지옥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결국 심판이 없어요. 중간에 심판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그냥 갇혀 있다가 지옥으로 던져져요. 즉 무저갱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내어 던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들은 작정된 것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인이라고 좀 미안한 말은 했지만 의인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몇 사람 얘기 안 하시네요. 의인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의인 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이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은 기회가 있다 없다? 얘네들은 아예 없어요. 얘네들은 아예 없어요. 자, 여기 우리가 또 무저갱 나오는 용어들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무저갱이 그럼 나중에 던져지는데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겠어요. 심판 때까지.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저갱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흑암이죠. 여기가 어딜까요? 무저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 전부 다 무저갱이 집어던졌고 지금 지키고 계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럼 귀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요거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물어봐도 돼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눈썹 하나 뽑을게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과 지위를 지키지 않은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물론 사탄이 범죄가 내려왔을 때 여기는 보면 사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 없습니다. 사탄이 루시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에 던져질 때 3분의 1이 되어지는 천사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이 따라온 천사들 가운데 모두가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은 구덩이에 미리 던져줬고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던 그러나 사탄과 함께 따라 나왔던 천사들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이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거예요. 그때 살아있었던 그때 무저갱에 집어던져지지 않았었던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죠. 지금도 귀신이 되었고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그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마음껏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 사탄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게 영리한 자예요. 하나님의 결국 심판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여전히 있어도 지금 뭐하냐? 여러분들을 속여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도 아직 무저갱에 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집어 던져진 것들은 그때 범죄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었던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은 무저갱에 집어 던져서 어느 때까지 지금 가두고 있습니까?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의 입장에서 처음에 하늘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천사들, 타락한 거죠.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사람의 딸을 보면서 음란함을 저질렀었던 이 천사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아예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건데 이것들을 보고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하나님을 이 귀신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자신들도 결국은 지옥 갈 걸 알아야 몰라요? 그럼 이 귀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일까요? 그럼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을 먼저 가니까요. 지옥은 나중에 가게 되어져요. 알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가셨다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귀신 쫓으려 했더니 이 귀신이 당장 하는 말이 뭐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기로 가면 끝나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미 자기와 같이 하늘에서 쫓김당했던 천사들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던 자들이 지금 무저갱 간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저갱으로 보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뭐라 그러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도 여전히 이 귀신들의 활동이 있다 없다?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귀신들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마침내 이들을 집어넣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탄과 그 귀신들로 하여금 이 땅의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힌 시간으로 허락한 기간이에요. 그때의 고난은 말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계시록 20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꼭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것을 가지고 딱 엽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때는 용을 잡고 예빼며 마귀요. 여러분 용문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용문신하지 마세요.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 지을 때 용자 쓰지 마세요. 가능한? 그것도 용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주들 이름 지을 때 이용, 김용, 박용 이러지 마세요. 그 용자 가능한 쓰지 마세요. 용은 자분이 그 예빼며 마귀요 사탄이. 왜 이 사탄의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몸에 새기고 이름 만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요. 그럼 더 이상 활동해 못해요? 참 못해요. 그럼 1000년 동안 7년이 끝나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딱 해요. 근데 보세요. 그 후에 인봉하에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 그 후에는 잠깐 놓여요? 안 놓여요? 잠깐 놓여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람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없고 식은 신앙 가는 사람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살려내기 위한 기간인 거예요. 이 7년 기간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달아보시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살리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안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7년 대환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늘에서 누가 임재해서 내려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사람들이 또 1000년간 점점점 번성하지 않아요? 또 번성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달아보셔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무엇 싸움을 붙이리니? 네, 1000년이 됐죠? 사탄이 나와요. 나와서 어떡하냐? 또 미혹을 해. 사방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조금 전에 6절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여기도 보세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럼 그동안 얘는 뭐하고 살았어요? 미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이 그를 따라온 천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악인이 가요. 악인의 특징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기적이에요. 누가 이기적으로 살도록 충동질을 했을까요? 이게 사탄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의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해라라고 누가 미혹했을까요? 이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누가 충동질했어요? 그거 사탄이에요. 가인이 동생 죽이잖아요. 누가 죽이도록 그 마음에 충동질했을까요? 그거 사탄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요. 누가 충동질했을까요? 그러나 성경 속엔 가인 뒤에 사탄이 역사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 뒤에 사탄이 역사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들을 속인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앞에 사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도 미혹하는 거예요. 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을 하니까 1000년이 지난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또 속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침내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네 역할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불과 유황못에 집어던져. 여기가 지옥이에요.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서 다 끝냅니다. 즉 마귀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달아보는 도구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는 건 전부 다 미혹하는 마귀에게 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마귀가 이 역할을 끝내요. 그리고는 밤낮 괴로움을 이곳의 지옥에서 받게 되죠. 무저갱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저갱은 우리와 관계는 없어요. 거기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어요. 자극해요. 기분 나쁘지? 확 소리 질러. 돈, 욕심 생기잖아. 음란함, 그냥 마음껏 해. 술, 실컷 취하도록 마셔. 기도하기 싫지? 하지마. 애 키우는데 바쁘잖아. 하지마. 자. 돈 벌어. 놀아. 목사님 말, 야, 그건 목사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이게 전부 누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을 의인 만드는 데 도와주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의인 만드는 데 도와줘요. 근데 이상합니다. 마귀는 욕 한마디 안 먹고 욕은 제가 다 먹어요.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너무 길게 설교하셔요. 벌써 오늘도 중간에 그칠까 하다가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엔 지옥 얘기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2개 나왔잖아요. 그럼 지옥이 뭐냐 이거예요. 지옥은 뭔지. 지옥에서의 모습은 뭔지 기대가 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기서 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수월로 내려가는 자 음부입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다시 올라올 일이 없어요. 구름이 사라졌는데 그 남아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구름을 이쁘다 한들 1시간 뒤에 그 모양이 있습니까? 아무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처소를 잘 가꾸고 꽃도 키우고 이쁜 거 장식하고 그래봐야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런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 이것이에요. 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음부로 내려가고 나면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숨쉬고 있을 때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잘 만드세요. 기도의 시간을 최소한 가져서 그 기도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사탄이 미혹하며 충동질하는 것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이기적인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스스로 알아서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내가 주의 말씀이 옳음을 알고 기도하기 싫은 나를 꺾어내어 기도의 자리에 눈이 감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국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살아봐야 나중에 수월로 내려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50, 60, 70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로 사업을 하고 어떤 눈물로 가정을 일구고 어떻게 고생하며 애들을 키웠는지 자녀들이 기억해 줍니까?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 위에 살고 편하게 살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기억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쓴 그 시간은 기억돼요.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은 기억이 되어져요. 남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요 했던 그것은 기억이 되어져요. 적당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옥에 누가 가느냐? 악인이 갑니다. 성경을 보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선인,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인지 보세요. 나 중심, 내 감정 중심, 이기적인 신앙, 거의 99.9% 악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구름이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의 영접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세요.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양만 내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지 의미가 없어요. 절제하는 게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 인도하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인지, 그 지옥 속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